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같이 그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돌아오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왜 비난합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과 같이 사귀면 큰일 났어요. 죄를 짓는 것이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같이 이방인들, 유대인 공동체 아닌 사람과 밥을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일을 한 거죠. 너무 파격적인 이 베드로와 그 같이 간 무리들의 행보 때문에 교회에서 막 비난한 거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변론하는 내용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그들과 같이 밥 먹은 이유가, 같이 교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가 내려온 걸 보고 내가 이것을 먹으라 소리를 듣고 내가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지시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더라. 또 성령이 가라고 하더라. 또 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가 가보니까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도 누가 시킨 거예요? 천사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대로 설교를 시작할 때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또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기억 속에 어쩝니까? 지금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게 되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들도 나를 초청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왔다. 성령께서. 그리고 그 내려온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일이 생각났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했으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결론의 베드로의 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막을 수 없어서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물로 세례를 주고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했던 그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하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잠해졌다.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했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말을 들으면 뭐 그랬는가 보다. 그렇지 당연하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이 유대인 공동체의 초대교회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같이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일을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반복해서 10장에 말하고 똑같은 말을 11장에 또 해요. 사도행전은요 지금 누가가 기록하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은요 한 번 말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 잠잠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 구원을 받는데,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복음과 회개는 같은 짝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초대교회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절대로 이방인과 같이 사귀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들이 잠잠해지고 이들의 고백의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이방인은 저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생명을 얻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를 주신 것은 곧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이제 열심히 반성하고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 살펴보면요,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임했다. 처음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과 똑같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이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을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떤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생각난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사람,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배했다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왔는데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뭐예요? 회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이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설교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니까. 유대인들 생각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 잠시 잠깐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백성을 기억하시기만, 우리는 다시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지 비로소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줬습니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 세례는 뭐냐면요,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너희들도 다 죄를 용서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증표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야, 너희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 되었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야 너희가 다 죄인이야. 세례요한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야 나도 세례 받고 천국 가야지라고 오니까 야 너희들은 누구야?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욕이 뭡니까? 개? 네, 개 이러면 아주 안 좋은 욕이죠. 이보다 더 안 좋은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 새끼들아. 다시 말해서 마귀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설교하는 거야. 야 너희들 천국 가겠다고 오는데 너희는 다 누구야? 마귀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회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이 말을요 세례요한이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지은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제일 잘한다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1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예배 기도 철저했어요. 우리 예배는요 예배도 아니라니까요 이들의 보기에.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 아니 너희들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다 불에 던져 살아버릴 것이다. 다 지옥에 던져 버리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때요? 물로 주는 세례인데, 이 세례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세례는 너희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존재인데,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물로 주는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세례인데, 두 번째 주는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예요? 성령으로 주는 세례. 이 세례는 어떤 세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례.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으면 너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약속의 증표를 주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례가 있어요. 그게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있어요. 불로 주는 세례가 어떤 세례냐면요, 세례요한은 너무 친절해서 그 다음 설명입니다. 불로 주는 세례를 3장 10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로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심판받는 세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니까? 불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겁니다. 야, 있잖아. 내가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린 걸 봤어. 성령이 왔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이 다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 그러니 나는 이들에게 당연히 이들과 교제하고 사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잠잠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구나.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가 다가오는데요. 수련회 가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수련회 가면요, 막 집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이 막 학생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주야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잘 흘려요. 그거 보면요, 막 교사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보고, 야, 우리 애들이 이제 변했겠구나. 이제 드디어 변화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막 그들이 막 하나님 내가를 쓰소서 막 기도하고 눈물을 철철 흘리니까 이제 달라지겠지. 근데 수련회 끝나면 어쩝니까? 하나도 안 달라져요. 제가 어떤 교회학교 수련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수련하는데요. 막 기도를 막 하니까 아이들이 막 팡팡 눈물을 찰철. 네. 옆에 있는 막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야, 근데 제가 은혜 받았구나. 저 말씀 얘기가 이제 바뀌어지겠구나. 근데요, 그때요. 옆에서 우리 아들도 눈물을 철철 흘리세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이 눈물을 철철 흘려요. 막 옆에서 막 그 옆에 장로님이 야, 나다니가 이제 변화되겠구나.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 마음에 제가 왜 울까? 제 마음속에 저도 야, 제가 좀 바뀌었겠지.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나다나 너 왜 울었어? 그냥. 저 되게 실망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우리 아들이 좀 바뀌어서 진짜 목사 아들 따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왜 울었냐 했더니 그냥, 야, 그냥 울 수가 있냐? 다 울잖아, 슬프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가나안 땅 코앞에 가지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지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좀 탐색해 봅시다. 저 땅이 진짜 좋은 땅인지, 그리고 군사가 어떤지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요청을 들어주고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 12명을 택해가지고 그 정탐하잖아요. 정탐을 끝나고 12명이 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야, 진짜 그 땅은 적과 꿀이든 흐르는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우리가 봤는데 안악 자손을 봤습니다. 거대한 거인을 봤는데 그들의 복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2명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말을 들어요. 그 정탐꾼 10명 숫자가 많으니까 10명의 말 듣고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밤새도록 울면서 그들이 야, 모세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 화가 나셨어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된 그들을 기적적으로 끌고 왔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경을 보면서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했지. 이 40일 1년을 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이제부터 광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39절에, 민수기 14장 39절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갈게요. 잘못했네요. 그래요. 우리가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들어보니까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러분 회개와 후회와 반성은 전혀 다른 가장 좋은 표징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면 눈물 나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눈물을 흘렸다고 슬퍼했다고 내가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회개한 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가라겠어요? 광야 가래요. 광야. 그럼 광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얘들이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분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는 거? 아멘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의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들은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패배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은 뭡니까? 후회하고 반성하고 눈물 흘린 게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직분 받았고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지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진짜 회개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서 그렇구나. 나의 인생이 틀렸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구나. 이것은 틀린 삶이야. 오직 올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구나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방향을 틀어서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 합니까? 야 저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들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 보면 오늘 말씀이 이럽니다. 그들이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이들이 잠잠해졌다. 왜 잠잠했겠습니까? 이방인도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받다는 것도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잠긴다. 그분 안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약식이지만 세례요한이 세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이 물에 잠기죠. 성령으로 세례 받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남아있는 게 누가 있어요?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만 된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거 바울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몸을 보게 됩니다. 몸.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구를 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 한 가족이다. 근데 이 가족의 범위가 교회에 나온 사람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혹시 한 몸 안에 꺼리낌이 있거나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좀 저 사람 나랑 성품이 안 맞고 저 사람 뭐가 안 맞아서 난 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아직 이 본문에 깨달은 한 성령 받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 받다면요 한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뜻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성령 한 몸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요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과거에 죽은 거예요. 성령 받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내 몸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교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부부 이야기를 하죠. 부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 몸을 내가 주장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에서가 말하기를 내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남편의 몸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아내 거란 뜻이에요. 아내 거. 아내의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한 몸은 한 가족이 되는 순간부터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뻐하는 일,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니까요. 저도 그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누구 주장을 합니까? 내 주장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아내를 확 바꿔버리려고. 그죠? 그거 몇십 년 싸워봤잖아요. 바꿔지던가요? 바꾸면 큰일 납니다. 왜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면서 이게 누구래요? 마지막에 에베소 5장에 크도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비밀의 이야기라 말합니다. 부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요. 내 몸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교회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로마 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상 숭배하는데 음식을 바친 일이 있었어요. 그 음식을 사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교회에 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하나님께 왔으니까 음식에 날 더럽히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좀 깊어진 사람들은 어쩝니까? 음식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갓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저 우상에게 음식 바친 걸 저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하고 마음이 꺼림직한 초신자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에 딱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교회에 딱 나오니까 갓 온 청년들이 그 질문 제일 많이 하거든요.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술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답합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딱 와서 보니까 장로님이 딱 가서 야 술이 뭐 괜찮아 취하지만 말라기만 됐어 하고 딱 마셔 이렇게. 자기는 자유로운 거죠. 그럼 실제로 술에 대해서 성경에 이것이 죄란 말이 딱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딱 청년이 보니까 야 장로님이 술 먹더라 괜찮은갑다. 자기 마음은 꺼림직한데 어째요? 마음이 장로님 먹으니까 괜찮은갑다 하고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믿음이 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한 거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 나는 안 먹겠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공동체는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다른 성도가 내 몸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분들,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직분이 있냐면요. 나중에 온 새로운 성도들에게 내 믿음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모든 모습이 다 우리가 모델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 착한 교회 나왔는데요. 교회란들 전혀 모르는 딱 앉아서 기도하는 줄 눈을 꼭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허벅지를 꽉 꼬집어 버려요. 기도 시간에 깜짝 눈을 번쩍 떴더니 옆에 장로님 아들이 옆에서 웃고 있어요. 저는 그때 고민했어요. 야,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쳐도 되는가 보다. 누가 했으니까? 장로님 아들이 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요 전혀 모르는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했으면 기도 시간에 마음 놓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한 몸 되었다는 것은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목사에 맞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내가 장로가 됐다는 장로에 맞는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는 그 기대치가 있어요. 나 죽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고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떤가 보고요 어떻게 봐요? 야, 저렇게 예배드려도 된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 보고 흉내내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떠드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 보면 큰일 난 거예요. 왜? 애들이 아주 시험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저분이 말을 걸면 나를 본가 안 본가 보자 하고 다 보고 있어요.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슬금슬금 따라서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내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회개는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몸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현실적으로 누구의 것? 교회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몸의 주인은 누구 거다? 교회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에 내 행보가 누가 보고 있어요? 교인이 보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 믿음이 약한 성도가. 이제 교회 나온 성도가. 우리 아이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그럼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나는 먹지 않겠노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몸의 비밀을 깨달으시 바라고 성령 세례받은 자녀답게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